네, 안녕하세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아마 그 부인께서 암을 투병하다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지금 많은 사역자들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워커홀릭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룩한 사역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미명에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그 목사님들 가정에 성적인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뭐 교회 분규가 터지기도 하고, 대부분 지도자의 가정에서부터 아주 작은 틈부터 벌어지면서 둑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어떤 성직자의 가정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한번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교적 야망이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욕심은 아니었다. 명예욕도 아니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야망의 눈이 멀었다. 종교적 야망이 명예욕이나 칭찬받으려는 인종욕구가 아니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종교적 야망이란 보다 더 심층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저희 거룩한 야망에서 많이 놀랬습니다. 거룩한 야망, 거룩한 욕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거룩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 뒤에 것을 아주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야망.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 허선 교사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 위선자였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의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약 4시간에 걸친 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지는 아내의 모습은 내게 너무 충격이었다. 마치 숨이 멎은 것 같은 얼굴, 환자복에 묻은 피. 그때의 충격은 말로 옮기기 어렵다. 밤이 다 되어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한밤중 통곡 소리와 함께 보호자 대기실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밤은 너무 두렵고 소름 끼치게 외로웠다. 대부분 목사님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그 긴급하고 충격적인 문제들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갑자기 당사자인 자신에게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딱 벌어지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남을 늘 위로하는 이 위치에 있던 사람은요, 글쎄요, 뭐 사실 저도 좀 그런 좀 뭐랄까 역할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남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죠. 그 헌신도라든가 사명감을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보면 제 시간을 헐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딱 벌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도왔을 때 같은 그런 담력은 안 생기죠. 그거 안 생겨요. 그리고 좀 뭐랄까 유체이탈이 된달까요? 이건 지금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런 삼자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게 체감이 잘 안 돼요. 그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곤 합니다. 네. 어, 일반 병실로 옮긴 뒤 담당 의사가 와서 결과를 알려줬다. 선암이라고 부르는 폐암 환자는 2기 A단계인데 임파선 하나에 전이 됐다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통계적으로 폐암 2기 환자는 5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50% 절반이고 50
50%, 5년 이상 생존할 경우도 50%라면서 절대 아마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중요한 거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죽거나 살거나.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분명히 의사가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나는 열흘 후에 돌아가야 했다. 이미 열흘 후에 돌아가야 될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학기가 끝나는 동시에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인디오 마을 지도자 교육이 열흘간 있는 데다가 졸업식도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허성교사를 이모님 댁으로 옮겨놓고 길을 나섰다. 지금 아내를 계속 허성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허성교사를 이모님 댁으로 옮겨놓고 길을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선교지에서 벌어진 모든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이미 이제 뭐 작정은 선 거예요. 떠나는 날 화사한 꽃바구니를 주문해서 허선교사 방에 놓아주었다. 아파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허선교사가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었다. 나는 따라 울게 될까봐 황급히 돌아서서 공항으로 갔다. 뭐 이때 이 장면이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부인 되셨던 이 허선교사님은 야 근데 뭐 좀 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되게 먹먹하네요. 자 중요한 장면 나옵니다. 그때 자 따라 울게 될까봐 우는 모습도 보여주기 싫어서 얼른 돌아서서 공항으로 갔어요. 야 차대 비장한 장면입니다. 영화로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비장한 장면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걸까요? 우리 삶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던가. 그렇게 황급히 돌아서서 막 나라를 구하러 가요.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뭐 주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러 가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마음처럼 울고 있는 아내를 두고 공항으로 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선하신 주님, 당신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얼마나 신앙적인 기도인가. 그런데 그것은 사치스러운 기도였다. 50%는 살고 50%는 죽는다고 했는데 허선교사는 반드시 살 거라고 믿었다. 그렇겠죠. 이게 아니야. 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인가. 본인의 목숨보다 인디오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가. 폭포와 폭포를 넘고 험난한 길도 마다않던 아마존의 용감한 군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여인은 반드시 필요한 군사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김철기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해야 했을 기도는 회개 기도였다. 내 마음을 찢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던 내 자랑, 자기의 종교적 야망. 솔직히 말해서 종교적 야망이 뭡니까? 종교적 허영이에요. 영적 허영이죠. 나는 가증스럽게도 주님께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김철기 선교사는 아내가 폐암 수술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실한 선교사라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 나는 아내의 고통을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이용한 거룩함을 흉내내는 악한 자였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 사역에 목숨을 걸다 보니 나는 언제나 긴장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 늘 머릿속으로 사역을 구상했다. 좀 더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24시간 사역만 생각했다.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사역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쉼이 없다. 평안이 없었다. 허선교사는 나에게 일중독에 걸렸다고 말하곤 했다. 야, 내가 쉼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면 그래도 덜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 허선교사님만 암에 걸린 게 아니라 김철기 선교사님도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 야망, 영적 야망이라고 하는 심각한 암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병은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일중독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 허선교사님은 남편을 말렸지 않습니까? 쉼이 없다고. 언젠가 내가 아마존을 떠나게 될까?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그럴까? 처음엔 아마존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서였겠지만 지금은 집착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완벽주의자로 살았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했고 주님은 다음이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봤다는 말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떤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생각 같은 것이 제 마음에도 스쳐갑니다. 아니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인격과 인품이 주님을 닮아서 온전해지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심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자기 자신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실수다.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너 그거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진실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또는 내가 내 어떤 아주 그 강한 욕망과 야망을 거룩이라는 이름에 포장을 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이것을 결국은 내려놔야 할 시점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저 사람한테 신용을 잃을 텐데 오히려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나의 문제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동일시해버리는 그 집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일이고 내 일이고가 네가 구분이 안 돼 있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상의 책임감이나 성실성과는 전혀 다른 근원 자체가 다른 것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들춰낼 때 이런 이 심층적인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이 이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내 신용, 내 체면, 내 사역, 내 거룩함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소왕국을 세워놓고 예, 타이틀이나 명함만 하나님이라고 딱 박아놓고 사실은 내가 실무자고 내가 권력자고 내가 실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온 겁니다. 그게 드러날 때 이렇게 심각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봤다.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했고 주님은 그 다음이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봤다는 말이다. 허선 교사가 수술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제안했다. 이제 좀 쉬고 싶으니 사역을 좀 줄이면 어떻겠냐고. 이 허선 교사라님이라고 하는 김철기 선교사의 아내도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육체의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 사역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철기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바죠. 그때 나는 허선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가슴속에 깊은 회한으로 남아 두고두고 통곡하게 한다. 괴롭다. 사역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산타 이사베우와 바르셀로의 교회를 개척했다. 굳이 변명하자면 선교 사역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장하듯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스템이 딱 안정이 되니까 뭐 사람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성장에 이렇게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욕심이 나겠습니까? 이제야 뿌려놓은 씨들이 거두어져서 막 자라나고 있는데 이 사역을 멈추자 또는 중단하자 좀 축소하자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관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50대 50으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고 이 사람 없이는 이 사역이 어렵고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뭐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시작한 사역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지금 나의 확신을 하나님 확신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청지기로서 그냥 해나가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집착을 일과 내가 하나가 딱 일심동체 몸이 그냥 거기 딱 붙어버리면 그 다음엔 주님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핸들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다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의 종이 돼버립니다. 왜? 일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인정받아 왔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었거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하고 나 때문에 무엇인가가 가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물러섭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가 되고 이게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일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는 사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질 못합니다. 일이 없으면 밍밍해요. 일과 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비즈니스 관계 외에는 사람과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나에게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 원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사역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마약을 하고 얻는 기쁨 같을까 생각할 만큼 그 간격을 쫓았다. 이게 마약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했고 기뻤다. 하지만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지금 김철기 선교사가 두란노에서 이제 출판한 가슴 찢는 회개 중에서 이제 228쪽 내용입니다. 책은 12,000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려다 말은 부분이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50대 50으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의사가 돌아가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꽃바구니를 놔주고 이모님 댁에다가 아내를 맡기고 같이 못 떠나서 미안하다고 아내가 우는데 이제 남편이 눈물을 보일까봐 황급히 돌아서서 공항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나라를 구하러 가냐, 민족을 구하러 가냐. 근데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왜냐면 허세와 이 과장된 뭔가 비장함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꼭 쾌락이고 악한 것만 사람을 사로잡지 않아요. 숭고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여기서 떠나버리면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요. 대의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요.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사이즈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마약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결국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극동방송에서 그 김철기 뭐 때로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찍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 꼭대기에서 땅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마치 이렇게 집어 던져서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쫓았던가. 사실상 아마존이다 사역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거품과 세상에 속한 허망한 것들. 사탄이 예수님께 쫙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로 넘어온 것이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주리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 여기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단박에 쫓아내셨지만 우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탄과 손을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야망이라고 전혀 양립될 수 없는 두 개념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거룩한 야망. 거룩이랑 구별된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망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이라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마치 그럴싸한 어떤 이런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야망.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제 김철기 선교사의 이 책과 이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작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거대한 것이 너를 압도하려고 달려올 때 또는 그 거대한 것들을 무언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네가 그 사이즈만큼 커져서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비슷한 체급이라도 돼야 내가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임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네가 내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라고, 때로는 거기에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하느냐. 나는 작고 낮아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나머지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시도록 내가 자꾸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작음과 내 보잘것없음과 내 낮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쓰러져 버리는 것이 이게 십자가구나. 이렇게 가족에 내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것을 사탄의 방해다, 공작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이걸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서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를 극복하라고, 이걸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오죠. 이걸 물리쳐야 된다, 이거 극복해야 된다. 근데 극복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 수용할 수 있다면 내가 덜 병든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즉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탄적인 어떤 충격적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도 허락하심이 없다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심이 없다면. 사탄이 역사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다만 이 허락이라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투하실, 성령님이 시기하도록 질투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그 틈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하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른 척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막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 틈을 발견하도록 놔둔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이걸 못 깨닫고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지금 이 사역을 내가 하나님보다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 잘 못 깨닫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돌아가고 막 내가 너무 애지중지 열심히 키웠는데, 이거를 지금 나와 함께 누구보다 함께 애지중지했던 이 아내인 허선교사가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 선교사도 모든 젊음을 다 열정을 이 사역에 쏟은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지켜서 그 아내의 유지를 받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되라고 하세요. 인간다운 인간. 일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막 거창하게 뭐 가족들이 막 죽고 뭐 아프고 막 이런데도 내 주여 뭐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그런 일에다가 버려두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보고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슬픔도 고통도 없어. 아프지만 다 삭힐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나사로를 곧 살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슬픔에 통곡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그게 진짜입니다. 피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약함과 절망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됨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말 그 신이 되려는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요.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영적인 교만과 병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김철기 선교사가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어쩌면 그렇게 다 바리사이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 병에 아주 깊이 걸려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